자, 어제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지도를 나눠드렸어요. 보이시죠? 보이시면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 그곳에 어떤 성도들과 장로들, 함께 했던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교회를 다지고 나서 그냥 여기 고린도에서 헬라라고 얘기했죠. 그냥 바로 배 타고 어떻게 해요? 이 수리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안디옥이 어디쯤 있을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자기 보고를 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길로 오지 않고 육지길로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가 나중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밀레도였습니다. 밀레도. 자,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자기 바람은 뭐였냐면은 6월절 전에, 그래서 6월절 때에,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으니까 그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가 이제껏 복음 전도했던 것들에 대한 보고들을 하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했는데 사람이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의 바람이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도 끝도 없이 지체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지체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또 다른 명절이 있어요. 6월절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77절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77, 49니까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의 명절을 지킬 수 있을 어떤 그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그림에도 보여드렸지만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자신의 종자 하나를 여기 에베소에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에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 장로들을 청해서 이 밀레도 이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도착하자 이 사람들과 함께 쉽게 생각하면 목회자와 장로를 위한 일일 수련회를 열었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메시지를 하루 종일 여러 번의 강론을 통해서 이제 전파한 겁니다. 왜? 이제 보면 끝이에요. 못 봅니다, 이제는. 왜? 그런 어떤 예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별 설교하면서 자기가 이제껏, 여러분 얼마나 애틋합니까? 사역을요, 여러분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바울처럼 농익게 최선을 다하면 어떻습니까? 이 본인이 담당했던, 본인이 섬겼던 이 교우들과 여러분 정말 애틋한 애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하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서 설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껏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했던 그 사역에 대한 어떤 회고의 장면이 있고, 22절에서 27절이 바울이 당면한 미래,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예감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게 아마 내일 본문일 텐데 28절부터 이 20장의 끝절인 35절이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먼저 보면 바울이 이제껏 에베소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목회해 왔는지를 어떻게 해요? 회고합니다. 자, 18절 보면 바울은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름의 시험을 이겼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라는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 믿는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이 녹록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 해당해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래서 거기 떠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헬라인들까지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공모했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환경에 바울이 어떻게 휩쓸리지 않고 이 사람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믿는 이들을 양육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세로 가르쳤느냐?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모든 모함이며 겸손과 눈물이며. 얼마든지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대학 출신입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예? 또 영적인 세계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국 가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해서 섬겼을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교인들에게, 장로들에게 가마를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기 겸손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마음을 낮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가 봤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무지하다거나 뭐 미련하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배운 입장 바울에서는. 그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깔보는 투로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동료를 대하듯이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한 소식들을 나누는데 힘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19절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갖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른 도시만큼, 예를 들면 뭐 빌립보나 베레아나 이런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 아시아를 덮고 있던 이런 영적 어둠을 바울이 복음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거기서 2년 가까이 어떤 체류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지독한 거부까지 당했습니다. 뭐 그냥 우리는 데메드리오가 그 공모했던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촉했던 그 음모에 관한 사건만 봤었는데 그 대충 기록해낸 거죠. 큰 덩어리만.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중간에서 바울을 흔들었겠습니까? 이 적들은요, 바울이 죽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발톱을 갈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어때요? 굴했어요? 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2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사린다. 예? 그 다음에 물러난다. 뭐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자고 이래로 이 사명자들은요, 사람들이 가하는 어떤 위협, 이런 것들과 늘 어떻게 해요? 직면하면서 싸울 때가 많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쉽게 위협할 수 있는 부류가 여러분 많았습니다. 시대마다 많았어요. 여러분 그 부류들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예? 또 한국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연장자 문화.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핑계 댈 수 있는 거리가 많았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리낌이 없이 몸을 사리거나 물러서지 않고, 예? 자신이 내린 그 어떤 결정과 행동의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20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여러분에게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내린 모든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목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떤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바울이 희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우고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르쳤느냐?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이것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전하려고 그 어떤 수모와 그 어떤 어려움들과 그 어떤 장애물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지난 2년 넘게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다 알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껏 에베소 교인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의 이력을 되짚은 다음에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예? 자기 앞에 당면한 계획들을 그들과 나눕니다. 왜? 동역자였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눕니다. 예? 아마 위로를 받고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어찌됐건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늦춰졌지만 오순절 안에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는 그 예루살렘 상경길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매여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 채 올라간다라는 표현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당할 불길한 박해와 대적자들의 공격을 예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바울이 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유럽 마게도니아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만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도 공히 어떻게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공통적인 게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 엄청난 환난을 당할 거야.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한 거예요. 그가 섬겼던 교회마다. 여러분 이제껏 바울은요 지혜롭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자기의 어떤 목숨을 해하려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 위협을 비켜갔어요. 그 위협 앞에서 자기가 움츠러들진 않았지만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맞서서 싸우느니 가능하면 고난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환난과 결박을 피해 길을 어떻게 돌아가거나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죽더라도 그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한번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앞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제일 앞장서서 어떻게 해요? 손 들고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던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도당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놈들 때려잡아 죽이자 하고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다메섹 성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인도되어서 그 아나니아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아나니아가 알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지독한 인간인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그래서 머뭇머뭇하는데, 자, 주께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가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래놓고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래요?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인데, 이 사람이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다 박수치고 아이고 바울 사도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뭔가, 여러분, 사람이 그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더 많은 환난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분을 외면한 채 물러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자,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소임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24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놓고 곧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제껏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뀌냐면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본인이 조금 방언하면 어떻게 해요? 도취되어가지고, 한국이 정말 문제인데 자기가 무슨 방언 조금 하면 어디 계룡산에 올라갔다 온 도사처럼 하나님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뭡니까? 자신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나깨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전념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뒤로는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만 전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 자기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곤경을 당하고 죽음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놓고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 이제 못 볼 거라는 겁니다. 그거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껏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2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뭐가 돼요? 깨끗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에?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 사도직을 마치 예언자의 직분처럼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예언자들에게 저주와 심판의 예언을 하도록 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야, 니네들 그렇게 하다 죽어. 망해.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걸 어떻게 해요? 예언자들이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언자들이 그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도록 하게 하셨는데, 만일 예언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심판과 저주의 예언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 공동체에 대한 심판을 책임을 다하지 않은 누구에게 내리셨어요? 예언자에게 내리셨습니다. 이게 에스겔 3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공동체에 임한다고 해도 자신은 결백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27절입니다.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자신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즉 복과 심판의 말씀을 1.1획도 변치 않고 다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의 동역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 바울에게 그랬듯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인 최 목사나 그리고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게 그저 어떻게 해요? 하루 세 끼 입에 풀칠하고, 예? 그냥 그렇게 근근히 벌어먹고 살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을 때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에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일에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지 저나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시골이라 하지만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부정적입니다. 말도 못 끝내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저 하루 세 끼 먹고 살고 내가 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잘 되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허정자 집사님 눈 뜨시고? 안 그래요? 거기다 조금 더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바울의 여러분 이 사명, 이 신앙 태도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기껏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호구지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희생당하신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아세요? 그렇게 보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언젠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내 새끼가 나와 함께 사는데 배우자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에 이른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셨어요? 새벽에 나와서 그냥 어떻게 해요? 앉아있으면 저절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제발.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늘 되새겨보시면서 예수를 닮아가실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